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그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삭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을 불러가지고 니는 그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차라리 너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자를 얻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삭은 야곱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를 그렇게 속이고 자기 엄마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속이고 그 이삭의 그 복을 야곱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무슨 화를 낸다라든가 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든가 그런 걸 일체 물어본 것이 여기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이삭이 자기 부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에 그 뱃속에서 그 두 아이가 서로 싸웠다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리브가가 했는데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는 아마 자기 신랑인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누구를 더 좋아했는가 하면은 에서를 더 좋아했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잘하고 또 사냥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대접을 하니까 이삭이 그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에서에게 네가 가서 음식을 좀 해오는데 가서 또 짐승을 좀 잡아와 가지고 또 음식을 좀 해가지고 내한테 좀 주라. 죽기 전에 내가 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에서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사냥을 하러 나가는 사이에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니도 부르지도 않고 에서하고 단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를 먹고 싶다고 죽기 전에 한번 먹어보자고 그래서 에서를 사냥하러 내보냈다. 그러니까 네가 얼른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오라. 내가 빨리 요리를 해서 너가 아빠한테 그 요리를 해주면은 너가 아빠가 네한테 복을 내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이면은
잘못하면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나한테 저주를 내릴까 봐 겁이 난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는 말이 그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니는 빨리 가서 양을 잡아오너라. 이래가지고 엄마하고 그 야곱하고 둘이 짜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갖다 주고 야곱은 내가 에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삭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에서인 줄 알고 그 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하는 말이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내가 만지니까 에서구나 하는 그런 의심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복을 에서에게 줄 복을 야곱에게 다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음식을 잡수고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하니까는 자기 아버지가 네가 오기 전에 아들이 하나 왔는데 그게 그만 야곱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네한테 줄 복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에서는 그 복을 남는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계속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복이 줄 것은 없고 오히려 저주만 내렸죠. 그 복이라 하는 건 저주받은 그 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 부인 리브가가 야곱을 갖다가 자기 그 오빠 집에 좀 피신시켜야 되겠다 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야곱이 에서처럼 그 가나안 사람 헷 족속 그러한 여자를 갖다가 결혼시켜서 살려면은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신랑인 이삭에게 그렇게 꼬셨습니다. 그렇게 꿰어가지고 야곱을 라반 자기 오빠 집에 거기로 이제 보내자고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불러갖고 지금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런저런 나를 왜 속였나 하는 그런 말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때서야 이제 깨달았던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그때 기억이 났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야곱을 보냈는 겁니다. 이삭하고 야곱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에서가 들었는데 보니까는 그 가나안 땅에 그 여자를 구하지 말고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에서 여자를 구하라라는 그 소리를 하는 걸 들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에서가 생각하기를 내가 여자를 잘못 두고서 그렇구나. 내가 여자를 그 가나안 여자, 헷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것도 둘을 데리고 왔는데 둘 다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를 못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에서가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걸 느끼고 아버지가 나한테 복을 못 준 것은 이 여자들 때문에 나한테 복을 안 준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이스마엘의 딸 말렛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영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요. 자기 동생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서 그 삼촌 집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또 지레짐작으로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하면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마엘 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잘못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에서는 그 말렛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다 달랐던 겁니다. 리브가는 자기 아들을 갖다 피신시키기 위해서 자기 신랑한테 우리 이 야곱은 가나안 땅 여자하고 결혼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오빠 집, 라반 집,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자를 얻도록 하자 하면서 그 여자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저 하란 땅으로 보낸 겁니다. 바단 아람이 하란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이제 보내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은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 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야곱을 피신시킨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결혼시키기 위해서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에서는 내가 결혼을 잘못했는구나, 가나안 땅 여자를 취하지 말고 하란 땅에 있는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여자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자 때문에 다 이런 문제구나 라고 에서 나름대로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겁니다. 생각이 다 달랐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딱 보내는 그 순간부터 야곱하고 리브가하고는 두 번 다시 못 만났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이 흘러버렸어요. 며칠 만에 갔다 온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장장 20년이 걸려버렸으니까. 그리고 리브가하고 결국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마 그것이 만나지도 못한 그것이 아마 리브가가 하나님에게 어떤 징계를 받았는 것 같아요. 징계를 받고 야곱하고 두 분 다시 못 만나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징계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리브가 야곱을 보냈을 때는 며칠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야곱을 못 만난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역시 그 아들을 두 번 다시 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에서하고만 이야기가 있었고, 또 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에서를 고집했다는 거, 그것에 대한 징계가 또 이삭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 그것이 징계가 에서에게도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형편이 참 서로가 다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야곱은 또 야곱 나름대로 또 징계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였다 하는 그 죄로 또 징계가 나타난 겁니다. 그 징계가 나타난 것이 바로 라반의 그 외삼촌 집에 갔을 때에 그 외삼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7년만 고생을 하면은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찰떡같이 믿고 7년을 갖다가 진짜 라헬을 보고 그렇게 7년을 갖다 하루같이 그렇게 보냈는데, 결혼식 하고 난 뒤에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다는 거예요. 그 자기 외삼촌한테 왜 나를 속이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뭔가 니는 왜 너 아버지를 속였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반한테 당했는 거죠.
그 다음에 7년을 또 더 하라. 그래가지고 7년을 더 해가지고 결국은 생각지도 않은 여자를 둘이나 데리고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 자기 아버지를 속인 죄로 근 20년을 갖다가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 각자가 다 심판받은 거예요.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그 집안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고, 리브가는 예수님이고, 또 야곱은 그 이방인. 왜 이방인 대표인가 하면은 원래 아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주잖아요. 다 주는데 맏아들이 누군가만 에서인데 에서가 그걸 받지를 못했잖아요. 에서가 받지를 못했고 그것을 누가 받아버렸는가 하면은 야곱이 받아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 바로 뭔가 하면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맏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받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그 다음에 리브가는 예수님, 또 야곱은 성령님.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전부 다 성령에 의해 구원을 받잖아요. 그 성령님이 또한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